우리는 오늘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지요?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며,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충만한 은혜로 그분의 영광의 비단에 거하며,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군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존재로서 더욱더 성장해 나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내 광야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예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현대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2019년도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 사람들은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요, 그리고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환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신들을 이끌어줄 모세는 없었고, 그리고 너무나 거할 집도 없었으며, 모든 것들이 불완전해 보이는 사건들 가운데서 그들은 그 무엇을 반드시 잡고 싶었습니다. 나를 인도해주며, 날 붙들어주며, 나를 옆에서 보듬어주며 위로해줄 그 무엇인가를 찾았죠. 그리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라며 너무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성경은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그 대상에게 아뢰며, 그리고 그 대상으로 말미암아 어떤 안식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셨는지요?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부분 때문에 힘들었고, 그리고 어떠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싶으신지요? 분명한 점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그분도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는 이 귀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오직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어떤 술수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의 방식대로,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에서 보았을 때 자신의 방식대로만 나아가려고 했던 사울 왕의 그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감을 해야 하지요.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는 교감할 수 있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한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오늘 교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의 선물,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이 위대하신 역사를 반복적으로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 주님과 교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는 단순히 정신적인 교감이 아닙니다. 영적인 교감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영적인 교감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인 교회를 초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시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무엇이 보이십니까? 혹시 다른 그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접어두십시오.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우리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뛰어넘으시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는 오늘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뜻과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는 언제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이라면 최고로 잘 지킨다고 자부하였던 사람이 바로 우리 바울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율법을 정말로 잘 알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똑똑했으며 그 누구보다도 율법적인 어떤 행실과 습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평가는 너는 나를 박해하는 자다. 고로 그는 율법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대속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죽이고 있었으며 그분 안에 있는 귀중한 새 생명의 귀중함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처럼 암울한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사 그의 강팍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그에게 확 비춰주시니까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이 무엇인지 알았으며 자신의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3일 기간 동안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동안 바라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충만히 바라보며 하나님, 지금껏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네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안아주고 계셨군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던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요, 자신의 자랑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스펙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으며 그리고 자신의 나의 나됨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성도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계시는지요? 40대 중반의 케냐인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유명해서 쉽게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더더욱이 만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주기적으로 한적한 강변에서 전염성 풍토병 환자들을 돌보았거든요. 누군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매우 유명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나요? 의사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의 기술과 그리고 이 재능을 돈 버는 데에만 쓰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일이 제 마음을 몹시 뛰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찾고 또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 의사 선생님의 마음을 뛰게 했을까요? 전염병이 돌고 있는 그 지역에서의 의료 행위를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한적한 강변에서의 어떤 의료 행위를 좋아했을까요? 병들고
아프고 힘없고 나약한 자들의 힘이 되어 줄 수 있다는 것. 세상적인 가치로 바라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자신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찾고 웃음을 회복하고 그 무엇을 어떤 힘을 찾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이분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바라보며 어떤 큰 기대감을 가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 의사 선생님은 끊임없이 의료 행위의 일들을 진행하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악명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어김없이 그에게 찾아가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던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주님의 평가가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났던 그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즉시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찾아가게 했습니까? 그 어떤 물리적인 힘이 망극하신 하나님의 관심을 바울에게 쏟게 하셨습니까?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계산으로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본다 하여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뭐가 좋으셔서 어떤 이익이 있으셔서 바울을 찾아가셨을까? 세상의 가치로 그리고 세상의 계산법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바울은 새 생명을 얻었으며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참 소망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창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익과 그리고 자신의 계산법으로 종교에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로부터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김없이 그 종교를 버립니다. 우리도 이러한 세상의 이익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병든 육체를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야고보서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 없는 모습으로 때때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너무나 적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기조차 너무나 안타까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지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욱더 크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의 그릇을 더욱더 열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위대하신 귀한 꿈과 비전들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목적이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거나 주님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깨끗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날 사용하여 주셔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다시 바라보며 성령 충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하였던 그의 모습이 그리고 그의 활동과 그의 움직임이 우리들에게 역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만져주실 때 우리는 나의 나됨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날 만져주실 때 주의 광대하심이 얼마나 뛰어나며 나의 연약함이 얼마나 내가 자랑하였던 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이었으며
그리고 앞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강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욥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우리는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정말로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 1장에서는 설명은 하지만 욥기 42장에 가면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품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느냐, 너는 보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42장에서는 오히려 욥의 모습을 꾸짖으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여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경험했다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는 감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가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왜 자꾸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연약한 한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두십니까? 바울은 결코 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고 때로는 고난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도직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거저 주셨나요? 왜 은혜를 주셨나요? 뭐라고 나오나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기 위함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쓰러져 있는 나를 왜 건져주셔야 합니까? 왜 무너져 내리는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왜 다시 그리스도 앞에 세우셔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받으셔야 할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얻으셔야 되고 이루셔야 할 귀한 꿈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저 쓰러져 있는 그 장소에서 맴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을 우리 주님은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시겠습니까? 2019년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해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나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 능력만으로 살 수 없고 내 의지만으로 살 수 없으며 그리고 내 지혜만으로 살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고린도후서 1장 6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는데요.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특성에 대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구원의 사역이다, 그리고 위로의 사역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방식과 형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죠. 환난과 위로의 현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환난, 위로, 너무나 극단적인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날 위로해 주십시오. 조금 더 평안하고 조금 더 좋은 걸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사역의 특성과 사역의 바운더리에 대해서 어떤 환난에 대하여서도 어떤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결코 위로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라는 그것만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때로는 환난의 때와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그곳 역시 그는 그걸 버리지 아니한 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그는 자신의 관심과 자신의 사역의 방향을 틀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 스승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얼마나 눈물과 그리고 정성으로 세운 교회입니까? 그는 사역지를 옮긴다 하여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조언과 기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메신저를 통해서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려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어떻게 바라봤죠? 굉장히 서운함을 주었던 교회예요. 당신이 진짜 사도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 맞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왜 이렇게 말을 잘 못하죠? 증명해 보세요. 당신은 이처럼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굉장히 뛰어난 지혜인데 사도 바울 당신이 우리의 지혜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지만,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서 너무나 연약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날 위로하시고 날 만지시고 날 세우시고 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 환난의 자리로 다시 한번 이끌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혹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의기소침하며 나는 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매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왜 또 쓰러지고 왜 또 이루지 못하는 것 같고 왜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난 잘하지 못하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위로의 하나님께서 나의 나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증명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우리의 사역의 방식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점은요, 나를 때때로 모함하며 나를 위험의 구렁텅이 가운데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장이 느껴진다면 나는 그곳에 내 몸을 던질 수 있는가?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예스라는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행실이 정말로 신행일치의 삶을 구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분의 위로하심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만방 가운데 온전히 펼쳐 주실 것입니다. 한 색시가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밥을 짓다 말고 부엌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바라본 남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색시에게 다가가서 색시 왜 울고 있어? 색시에겐 내가 있지 않소. 그랬더니 이 색시가 제가 밥을 짓다 말고 밥을 태우고 말았어요. 아이고, 밥을 태웠어? 아유, 밥을 태울 수도 있지 뭐. 아이고, 내가 아까
너무 바쁜 나머지 장작을 잘게 좀 도끼질을 했어야 되는데 잘게 도끼질을 하지 못해가지고 불이 너무 세서 그래서 밥이 탄 것 같아. 오히려 내가 미안하구려. 이 모습을 바라본 시아버지가 네, 이 모습을 보시더니 아이고, 내가 충분한 물을 좀 저쪽에서 길어왔으면 이걸로 좀 충분하게 밥을 지어서 밥이 안 탈 수 있도록 했을 텐데 이게 다 내 탓이대. 아이고, 울지 말고 그만 울음 끝이고 그렇게 해.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우리 시어머니는 아이고, 내가 냄새를 못 맡아가지고 탄내가 분명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방에만 앉아 있었네. 아이고, 울지 마. 이 색시는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냥 울음 뚝 그치고 딱 말았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위로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로 이 집안 사람의 구성원이구나. 그리고 난 진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밥을 해야겠구나. 나는 기쁘게 일을 해야겠구나. 지금까지 밥을 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의연한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로는요, 움직임이 있어요. 위로는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는 어떤 위로도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하여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어떤 기다란 그런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는 분명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빚어지는 우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를 나에게만 쓸 것인가 입니다. 수도사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자신만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위로하심을, 주님의 위로하심을 우리 주변 사람들, 더욱이 우리를 통해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실 예수님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세우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더욱더 잘 세워나가는 원동력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며 결국은 이 만방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시길 우리 주님께서는 더욱더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수해야 할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그 여러 가지 환난, 그런 가운데서 너희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는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나와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선생님이, 앞에 있는 부모님이, 앞에 있는 장로님이, 앞에 있는 장로님이, 권사님이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야. 이 메시지를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공만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환난의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찾아오게 될 터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 고난의 자리에서 쏙 빼내려고만 합니다. 수능 시험 때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자녀들아,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할 테니 너희는 공부만 해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쌓아 올리는 여러 가지 정성 어린 우리의 시간들, 기도, 간절한 믿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귀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어쩌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조차가 이것이 고난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때에, 이 환난의 때에 다른 사람들은 너 공부 안 하고 뭐 하니? 너 공부 안 하고 왜 교회 가니? 너 이 시간에 공부해야지. 너 공부도 못 하잖아. 왜 교회 가려고 해? 왜 기도해? 너 지금 눈 감고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들에게 환난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욱더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며 이런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셨어요. 날 만들어주셨어요 라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 자녀들의 대대에 손손 이루어가는 그런 고백들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위로하심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현장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때때로 환난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나를 통해 드러내시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위로와 구원의 사역을 위해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이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서 헌신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연약한 나를 통해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로 마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오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하신 귀한 은총이 나를 세워주신 장소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